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정복서가 아닙니다. 전쟁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신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건널 만한 개천이 아닙니다. 요단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강입니다. 지금은 건너기 또한 힘든 시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말은 언덕에 넘친다는 말은 지금 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기도 힘든 강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그 강을 건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연자맷돌을 가지고 그냥 바다에 뛰어 내리는 거랑 똑같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제사장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이 명령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뒤로 가면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와 함께 지금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처럼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도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 요단 강 안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내딛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강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와 요단강은 뭐가 틀립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갈라주셨습니까? 홍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어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여주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좀 틀립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발걸음을 내딛어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출애굽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라지게 해주시면 제가 좀 믿어볼게요. 내 안에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거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아니 일단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일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출애굽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 결단을 했단 말이죠.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발걸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갈라주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땅에 가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홍해를 보면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전면에 누가 전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나타나 있죠. 모세가 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니까 그것이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 믿음을 그냥 그 요단강가에 수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따라가는 것은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2천 규빗이 떨어지게 이렇게 법궤가 먼저 나아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km에 있는 저 법궤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더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데요.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함께 들어가 주시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그 임재가 함께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되더라?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강을 건널지 말지 그냥 돌아갈지 죽을지 말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발걸음만 내디디면 믿음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민족인데, 넘어지는 족속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고, 넘어질 때마다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요?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미리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순종하면,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어떻게 그 싸움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까?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가나안 족속도 안 갈라지겠느냐? 가나안 족속도 무너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그 족속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주님이 지금 어떤 주님이세요?
온 땅의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주. 홍해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도 멈추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기서 또 나오죠. 온 땅의 주, 반복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지 몰라요. 나는 애굽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광야 생활 동안 역사했던 하나님만이 아니야. 애굽에서, 광야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다.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결단하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실천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가 밟는 땅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요단 바닥에 섰을 때 그 강이 멈추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요단이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사란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입니다. 꽃피는 봄이지요. 그 봄에 이제 겨우내 얼었던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 4월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그 니산월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그 니산월 3월, 4월경에 있었습니다. 그 니산월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4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또 그 시기에 지금 그들은 요단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약 한 반나절 정도, 한나절에 이 물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포베이스 그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근데 포베이스 신청한 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전쟁에 임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만이 아니라 강사분들도 열정이 있으셔가지고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시고요, 마치 그냥 전쟁에 나가는 분들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얼마나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상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틀리더라고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분들 같았어요. 전쟁에 임하는 분들 같았어요. 여러분, 포베이스에 속한 이분들만이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번의 요단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요,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모습 아닙니까? 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저는 흠이 많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중보하는,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을 품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라, 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세상에서 대면하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부분인지, 또한 나를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은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요단강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그 부분은 무엇인지, 바로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 시간 물어보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